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는 동네를 좀 걸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2015년 저희가 수라바에 와갖고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9월 어느 날입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의 메시지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분 이름도 얼굴도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아마 그분이 인도네시아 와갖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형사의 눈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사의 눈. 여러분 형사의 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가 사람을 볼 때 한 번, 두 번 더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마치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이렇게 조심조심한 어떤 그러한 모습. 참 뭔가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읽혀지면서도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형사의 눈을 가진 분의 인상이나 얼굴이 편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얼굴도 인상도 이름도 전혀 지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뭔가 안타까운 참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그러한 케이스하고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거기에 처한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환하게 빛나는 얼굴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주님 만나게 되면요, 주님 다음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천사 얼굴을 한번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분이 한참 좋아갖고 신이 나서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고하고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서 나를 모함해서 결국은 돌로 쳐 죽으려 하는 아주 살기등등한 그러한 현장, 그 순간 앞에서 한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전혀 동요치 않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이 그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꼭 예수님 급의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숙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살면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남이 나한테 조금만 언짢은 소리만 해도 속이 상하고 얼굴 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니, 상처를 입었니 하면서 참 그러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분은 원망 한마디 없이 그렇게 빛난 얼굴 가지고 그 마지막 말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미갈의 큰 역사와 기적을 행한 사람일 뿐 아니고 그의 지혜 어린 그 변론의 말에 어떤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말로써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이 사건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스데반의 말에 말로써 진리로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가 나갖고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중상모략을 해갖고 그저 이 비극적인 자리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성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스데반처럼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로 성장하라고, 우리로 자라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게 이렇게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목회자에게 요청하는 부름입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 좋은 교회 장로님 정도만큼 성장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자,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너희, 우리는 누구냐?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 이거는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에게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정도 수지라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로 자라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바울은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단어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럼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자랑은요, 뭐니 해도요, 뭘까요? 뜨거운 열정입니다. 뜨거워요. 새벽기도, 수요 저녁기도, 금요 철야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산기도. 요즘 좀 약간 좀 풀었지만 정말 한국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그러는지요. 참으로 열심 하나만큼은 세상에 둘째가 서러울 정도다가 정말 열심히 특심이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열정에 꼭 함께 가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열정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내가 왜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바른 지식의 근거와 믿음, 이 열정,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모른 채 눈 감아버리고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욱더 본질로부터 진리로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열심히 하면 목숨 바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는데 실패했을까?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가 결론 내립니다. 결론은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향한 열심은 있었는데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이 그릇과 같고 결국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거부하고 목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이걸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더욱더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복된 은혜가 가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가 또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적 목표가 어디로 갑니까?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성숙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른을 말합니다. 어른. 그러니까 남자 어른이 여기서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는 말의 반대는 뭐냐? 여기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이의 특징이 뭡니까? 애들은요, 누가 이 말하면 일로 확 쏠리고요, 저 말하면 절로. 왜? 지식이 없고 깨닫는 바가 약하고 순진하다 보니까 남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렇던 요동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도 제대로 알고 훈련받으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나이가 있고 교회 다녔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면서 속임밥 빠지면서 유혹받으면서 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말입니다. 교인을 많이 보면 요즘 1천만 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의 수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무려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 5분의 1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릇된 지식 가운데 빠져갖고는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더 말씀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바른 진리에 쓰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열정이 그냥 그렇게 아예 가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뭘까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를 참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에요. 원래 그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나와서 계산한 합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이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우리한테 와야 이 14만 4천의 구원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14만 4천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예수 믿고 따는 분이 적어도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제껴버리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몇백만 다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째째하고 좀스러운 영감택입니까? 그렇게 좁은, 그렇게 참 편협한 그 같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더구나 14만 4천의 여자가 끼지 않습니다. 남자만 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걸 믿고 따라가고 거기에 온 삶을 투신한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때로는 직장도 가정도 팽개치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 보면,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고 계세요. 이단 뿌리겠습니까? 믿는 우리들도, 기존 교회들도 너무나 말씀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휘청거리는 게 너무나 많죠. 신천지에 뭐 장로도 가고 심지어 목사도 가고 다 가고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말씀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파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까? 말씀이 내 삶의 가치와 방향과 의미와 모든 걸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린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야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해도 세상의 대세가 아니고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인생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거기 강조들은 뭐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하늘 본향을 찾아 나서는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간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죠.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미련두지 않습니다. 살면서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생애 목표를 하나님의 도성에 두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역사,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 가운데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참 상호 보완적이에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고 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이고 결국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취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정말 주님처럼 내가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인을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고자 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균이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밥 한 끼 못 먹으면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날 며칠을 앓고 몇 달을 안 읽어도 전혀 느끼지 몰라요. 감이 안 와요. 영적 불가증에 걸려 있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나가는 그 같은 삶의 요소, 그게 참으로 우리한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는 뭡니까? 낮과 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반드시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쁠 때는 낮입니다. 슬플 때는 밤입니다. 잘 될 때는 낮이에요. 안 될 때는 밤입니다. 소망이 보일 때는 동토는 새벽이지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캄캄한 어둠 속입니다. 인생의 어느 때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주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 복된 심령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보고 있는데 그 길은 누가 밝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 모든 건 뭐냐? 결국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되새김하다, 되새김하다. 명상한다는 뜻이 아니고 되새김,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어요. 떠다 줬어요. 이게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누구도 그 비밀을 몰랐어요. 성경 보면 누가 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진짜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공부해야 되지만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의 알매 현장은 뭐냐? 우리가 그 삶을,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순종할 때 진짜 그 말씀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내 삶을 구원하는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데는요, 아주 놀라운 능력과 비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대상에게로 끌려가든지 그 대상이 내 앞에 오는 겁니다. 그걸 잘 묘사한 것이 나다니엘 호술이 쓴 큰 바위 얼굴 단편 소설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미국 어느 동네에 마치 사람 얼굴을 한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동네 전설은 누구냐? 언젠가는 저 얼굴의 주인공이 나타날 것이다. 다들 기다리죠. 거기에 어니스트라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설을 기억하면 늘 과연 누굴까? 위대한 상인이 지나가고 위대한 군인과 정치가가 지나가고 유명한 시인도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저 형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어느 날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시인이 바로 저 사람이다.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걸 흠모했던 어니스트의 인격 속에 그 얼굴 속에 큰 바위 얼굴의 형상이 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닮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스데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8장. 사도행전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본다는 말이 네 번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두 구절 속에 본다는 동사가 4번 나와요. 그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조차 천사의 얼굴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잘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바라봅니까? 얼굴이 돈의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뭐를 바라봅니까? 뭘 궁극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 신학계의 태도로 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이 임종 직전에 코마 상태에 계셨다고 합니다. 워낙 큰 어른이니까 수많은 후학들이 어른께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때 박윤선 박사는 코마 상태라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충격을 받고 큰 충격을 받고 은혜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봤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 의식이 없어요. 코마 상태인데 놀랍게도 그분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계속 그분이 읊고 계셨다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데 병실에 누워서 이제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식이 없는 그 사이에 비집고 나오는 건 말은 뭐냐?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게 충격을 줬고 그게 은혜였고 그게 엄청난 도전이 됐고 모든 이에게 정말 거룩한 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사셨으면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서 히브리어 시편 23편에 계속 읊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웠는가? 그게 결국 가득 찬 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의 언어요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다가 전신마취한 다음에 조심한답니다. 엉뚱한 말 나올까 봐. 왜? 자기 의식 없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을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부터 보통 돼서 시작돼요. 그래서 11월 말이거나 12월 첫 주를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대림절은 뭐냐? 주 예수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크리스마스가 25일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그냥 보내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예물 드리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얼굴을 한 사람 스데반. 그것이 그만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얼굴, 우리 모두의 소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환영하며 거듭나며 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